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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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 5절에 나오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죠. 교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로마 당국자에게 내주어서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도다 하며 담대히 증거를 하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에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2장 38절에서 4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렇게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죽이고 싶겠죠. 그들을 신문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적이고 체험적으로 증거하자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역사에 없으면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걸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하더라.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더라. 다 나았어. 아팠던 사람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4장 19절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초대교회 사도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확장돼 가고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은 돌을 맞아 죽죠. 이번에는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이 율법을 범했다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다 최초로 순교를 당하죠.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등 외지로 모두 흩어져요. 흩어져서 또 증거하죠. 사도행 7장 59절에서 8장 1절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8장 1절까지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리고 그 범위가 멀리 이방 지역으로 확정되기 시작하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 앞장이죠.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박해론에서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온 사방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방의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흩어져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와 그래 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된 삶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일부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11장 21절이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예루살렘 안팎으로 아주 심해져 가는 가운데 복음 전도는 위축되지 않고 이제 더 많은 넓은 곳으로 확장이 되어가죠. 이런 때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 사도를 몇 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점점 퍼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니까 이때 순교당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죠. 헤로드 왕은 당시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매우 혹적한 반응을 보이자 헤로드 왕은 더욱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제자인 베드로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하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므로 헤롯은 그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욱 지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체포하여 철동같이 경비합니다. 베드로는 이번 체포로 3번째로 투옥이 되죠. 사도행전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때 베드로가 계속 잡혔다라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을 경비하기 위해 편성된 군인이 한 조에 4명씩으로 구성된 모두 4개, 16명이 그죠? 4,4,16이니까 한 사람을 경비를 합니다. 이는 한 주가 6시간씩 낮과 밤을 경비하는 거죠. 얼마 전 체포되었던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에 의해서 풀려난 사건이 밤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병력을 증원하여 베드로를 2 쇠사슬로 묶고 철동같이 경비하게 했던 사건.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베드로는 2 쇠사슬 즉 쇠사슬을 2겹으로 결박되어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었다. 평강했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거죠. 다음 날이면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베드로였지만 공포에 떨기는커녕 전혀 불안하지 않고 금세 잠이 듭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5절에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갇힌 감옥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안이 환하게 밝혀지죠. 이 본문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 하고 말하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천사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대로 하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정말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돼요.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 구출하신 것을 인지서야께 제정신이 난 거예요. 이내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마간의 집이죠.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고 너무 기뻐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삐끔 내다보고는 놀래갖고 거꾸로 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외치죠.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본문 읽은 중에. 그녀도 사실이라고 우겨되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 사이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야 문을 안 열어주고 그로 뛰어들어간 거죠. 문을 열어보니 정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거죠.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하고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는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간증하죠. 다른 곳으로 또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 이제 그쪽에서는 감옥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죠. 헤롯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직접 신문하고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죠? 이제 이 파국이 되고 나면 죽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투옥되자 교회는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한 사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깊은 감옥의 경비병들을 교대로 세워 철동같이 형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당연히 무용지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그러나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없었죠.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니 모세에게 따지고 원망을 하는 사건. 광야 생활은 정말 어려운 문제, 물 문제. 그죠? 배도 고픈 것도 고픈 거지만 물 없으면은 그저 사람이 기절해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다투고 돌을 던져 죽일 기세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돌로 치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다른 방도가 없어서 기도하죠.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너는 백성들 앞으로 가거라. 내가 갈 때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따지고 대들었던 뼈아픈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사, 무리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 불평하고 대들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등 신앙적으로 가장 취약해져 있을 때 공격을 받죠. 이를 두고 신명기 25장 17, 8절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를 피곤함을 타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적어도 명심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아말렉이 피곤함을 틈타서 습격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사단이 틈을 타죠.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피곤하게 되면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마귀는 또한 공격을 한다라는 것. 세상 일에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그 틈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합심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때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 7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풀지 못한 원통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겼느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피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패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도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신앙생활, 새 힘을 얻으셔야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비겁하게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친다라는 거. 우리의 영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사단이 틈을 타죠. 신앙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늘 공격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공격하죠. 몸이 병들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 좋은 대로 그냥 두지 않죠.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승리 곧 야훼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노라며 여호수아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죠. 유명한 사건이죠. 아말렉과의 전쟁.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사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해가 질 때까지 양쪽에 서서 하나는 이팔을 하나는 젓발을 붙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교회는 이렇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군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던 거죠. 손을 올린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었다라는 상징입니다. 아말렉 곧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는 전적으로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뭘 했어요? 이들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갔을 때 모세를 대신하여 자신들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친 모세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진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려 세웠다라는 거죠. 합력한 거예요. 합심과 합력하여 피곤하고 지쳐 내려진 종의 손을 지켜 올려 주었다라는 것. 손을 드는 기도는 합심 합력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 예. 모세가 처음에는 결사각오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또 툭 떨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지쳐 내려온 모세의 손을 받쳐준다라는 것.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에 내려온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바로 합심 합력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영적 지도자인 목사도 사람이 어찌 지치고 피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든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성도들을 위해 든 손이 지쳐서 내려올 때, 복음전도를 위한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지쳐 내려올 때 교회 성도가 가만히 보고 있다면 교회도 성도들도 영적인 전쟁에 치고 말 것이라는 것. 모세처럼 양옆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든 손이 피곤하고 지쳐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 같은 성도, 상당히 위대한 성도죠.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그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며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치고 피곤한 팔을 받쳐서 합력하여 기도했을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12절에 증거하죠. 합심하고 합력하여 같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혼자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보다 오래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이 오래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삼겹줄이 되어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합심하고 합력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일하는 남편의 손을 기도로 붙잡아주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일하는 손, 함께 잡아주는 손, 그 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된다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또한 합력하여 선이 되겠죠.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합심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합심하고 합력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왜 모세처럼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다윗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히 환난 날에는 밤새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77편 2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하였도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들렸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크게 파하여 대승을 거두죠.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야훼 니시, 야훼는 승리시다라고 증거하죠. 예, 기도하는 손이 들어 올려져야 승리한다라는 것. 쉽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기도하는 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 알루레이트 뒤로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스승 밑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던 자기 또래의 젊은이를 만나 둘은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공부와 생활을 겸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 일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어느 날 뒤로의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들이 돈을 벌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러니 둘 중 하나가 돈을 벌고 나머지 한 명이 그림 공부를 하도록 하세.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면 그림 공부를 또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자네가 나보다 실력이 나으니 자네가 먼저 그림을 공부하게. 난 그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하겠네. 친구의 말을 들은 뒤로는 그럴 수 없느라고 처음엔 거절을 하죠. 그러나 둘 다 공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원하는 친구의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뒤로는 친구가 벌어진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작품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춥니다. 작품이 처음 팔리던 날 뒤로는 고마운 친구를 찾아가죠. 그러나 친구는 그간의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손가락이 휘고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뒤로는 커다란 슬픔에 빠지죠. 친구의 희생으로 자신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냈지만 친구는 자신 때문에 그 일을 찾지 못하는 거죠. 어느 날 친구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한 뒤로는 친구가 그 마디진 두 손을 맞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친구는 뒤로가 그림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뒤로는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그렸던 거죠. 아, 저 손, 나를 있게끔 해준 저 손을 그리자. 그래서 온 세상에 나의 감사하는 마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손은 오늘날까지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손. 마지막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셨다는 것.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건들고 나가 싸웠지만 실상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겠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피비린내 나는 살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영국 황제 헨리 8세가 왕후 캐더린과 이혼을 해야 하는데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허락을 해야 이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교황청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나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헨리 8세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고 성공회라고 하였고 국교로 삼습니다. 동시에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성공회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리고는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로 하여금 이혼을 선언하게 합니다.
대주비가 이혼을 선언하자 캐더린 왕후가 쫓겨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 왕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 메리는 어머니의 치욕과 불행을 보고 한이 맺혔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6년 만에 죽었고 폐위된 캐더린의 딸 메리가 왕위에 드디어 오르게 되죠. 그쯤 되고 보니 종교 개혁자는 잡히는 대로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받게 돼 어머니 복수를 한 거죠. 메리 여왕이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잡히는 대로 잡아 죽였던 거죠. 영국의 북부 지역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존 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까 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두려웠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존 닉스 한 사람이 정의화된 일개 사람보다 무섭다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 전쟁의 참상을 예방할 수 있었죠. 기도로 열려있는 신앙생활로 가정의 평안을 지키고 환난을 예방하고 가정의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열린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해서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무엘이 쉬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였던 것.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기도 생활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눈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한 교회사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합력된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늘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